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명령 10계명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사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계명들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주 복된 행동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기도, 사죄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사죄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이웃들을 나와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죄가 많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우리의 행동들과 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홍태현 학생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살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진 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곧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수도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3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음 장 넘기시면 돼요. 4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싸와 아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욕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보통 식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욕이 왕성한 때를 여러분 지나고 있죠. 저도 식욕이 왕성합니다.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그래서 먹는 거 참 좋아해서요. 맛있는 데 잘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뭐 저희 입맛이 싸구려라 비싼 것을 사 먹기는 좀 그렇고, 저희 보통 뭐 자주 찾아가는 맛집들이 뭐 분식 종류나 아니면은 값싼 가성비 좋은 한식집 뭐 이런 데 잘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먹는 것 우리가 참 좋아하고요. 여러분들 입는 것도 참 좋아하죠. 입는 거 신경 되게 많이 쓰고 또 입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의식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위협을 가는데 행복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나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처해지거나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누군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듭니다. 안전하고 싶은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이기구 잘 탑니까? 잘 못 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놀이동산에 잘 못 가잖아요. 그쵸? 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상황들인데요. 저도 놀이기구 참 잘 타는 편입니다. 어지간하면 가리지 않고 잘 타는 편입니다. 어지간히 높은 데서 떨어지고 어지간히 뭐 각도가 뭐 거시기 해도 막 웬만하면 잘 탑니다. 근데 잘 못 타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뭐냐면 위험한 놀이기구 잘 못 타요. 딱 12년 전인데요. 12년 전에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면은 거대한 바이킹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 바이킹이 12년 전에 누가 같이 타자고 해가지고 겨울인데 타자고 해서 한번 탔거든요. 난 뭐 다 탈 수 있어 하고 탔는데 바이킹이 거의 90도쯤 다 되는데 갑자기 바이킹이 끼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죠?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웠어요. 각도도 무섭고 높이도 진짜 크거든요. 각도도 무섭고 높이도 무서운지 진짜 무서운 거는 올라가서 내려올 때 끼익 하면서 내려오는 거. 와 진짜 빨리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또 그 아저씨 예전에는 안 멈춰졌어요. 보통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근데 그냥 자유한 낙하로 해놓고 가버리시거든요. 그 아저씨가요. 예전에 그랬어요. 와 얼마나 무서운지. 안전에 대한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서는 무리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관종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SNS 상에서 뭔가를 올리기도 하고 무리들 사이에서도 내가 뭔가 튀고 싶어 하고 그런 이제 욕구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유별나게 하는 것뿐이지 모두가 그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떤 훌륭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그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나고 이 사람이 누구게요? 약간 동글동글하니 저랑 약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코도 큰 게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매슬로우라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가 재미있는 이론을 하나 이렇게 주장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단계 하면서 나온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제일 밑에가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고요. 그 위에가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은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는 존경 받고 싶어하는 욕구, 마지막이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대학 때 처음 이거를 배웠는데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안전하고 싶은 욕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되는 게 이게 자기에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욕구를 채움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막 발동하기 시작하고 존경까지 다 받는 그 정도가 되면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그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침내 자아를 실현한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이 아저씨의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쯤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생리적인 욕구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다 해결되고 있죠. 먹는 거, 입는 거, 더러운 이야기는 싸는 거, 하여튼 다 해결되죠.
안전에 대한 욕구. 우리나라 좀 안전한 나라입니다. 치안도 잘 보장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비교적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회적인 욕구, 사회 무리에서 사랑받고 사랑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어느 게 좀 마음에 걸릴까 싶었는데 한 4번째 정도 그 존경받고 싶은 욕구에서 막 뭔가를 더 받고 싶어 하진 않는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봤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이론이죠. 그럴듯하고요. 막 완전히 맞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맞잖아요. 탁월한 이론인데요. 이 아저씨가 한 가지 놓친 욕구가 있어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욕구입니다.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건데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욕구가 해결되기를 지금 원하면서 뭔가 계속 찾습니다. 이전 주에 제가 표현했던 그 종교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람들마다 이런 5가지 단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건 지금 단계라고 했잖아요. 제일 밑에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 걸 추구하고 그 다음 게 해결되면 3번째 걸 또 추구하고 라고 했는데 어느 위치의 욕구가 이게 충족됐듯이 뭐가 지금 충족되지 않았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인 욕구, 종교심, 절대자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실현 너머에 있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이것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실현한 사람들도 이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만나볼 두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인데요. 니고데모는 그 사회에서 인싸였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부류의 사람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아싸입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싸였던 사람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십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1대1로 만나서 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너희 저 동네 들어가지고 먹을 것 좀 가져와 하고는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십니다. 낮 12시 햇볕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 아주 더운 시간 지금도 우리 12시 나오면 되게 덥잖아요. 그렇죠? 되게 더운 시간 아무도 사람들이 활보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가 곁에서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기다린다고?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12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자가 우물 항아리를 큰 걸 들고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옵니다. 뭐하러 걸어올까요? 우물가에서 물을 뜨기 위해 옵니다. 보통 물은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쯤 해가지고 선선할 때 뜹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 뜨는 게 보통 노동이 아니거든요. 제가 2년 전인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물을 뜨려면 우리는 요즘 그 물 틀려면 그냥 손만 딱 대도 지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아주 편리한 시대를 나가죠. 조금 우리가 원시적으로 가면 버튼을 툭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올리거나 하면은 물이 그냥 팔팔팔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물을 어떻게 구했냐면요. 우물을 파요. 겁나 깊이 파요. 계속 파요. 거의 깊이가 10m에서 15m 이상 우물을 파야 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물을 어떻게 기르냐면요. 돌로 만든 항아리, 크기가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돌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밑에 내려요. 내려가지고 물 떠서 올려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아주 힘이 센 여자였죠. 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물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물 붓고 그걸 또 이제 자기 집까지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물 들어. 그러니까 낮 시간에 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낮 시간에 이곳을 찾아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은 뒤에서 그 백바이트이죠. 뒤에서 험담하는 거, 씹는 거. 영어로도 백바이트, 뒤에서 그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하면서 씹는 거 있잖아요. 야, 그래 딱 하더라도 진짜로? 하면서 막 뒤에서 씹는 거 있잖아요. 그 여인만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 있잖아, 저 여자 저기 있잖아, 지금 남자가 5명이나 있고, 오 진짜로? 어머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뒤에서 막 씹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싫은 거죠.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눈길도 주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완전히 아싸 중에서도 아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 기다리고 있었죠. 여자가 걸어오는데 이상한 낯선 남자가 앉아있어요. 저 남자 뭐지? 하고 이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약간 이상하게 봐요. 이런 사람이 다 있지라는 표정을 짓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 남자들은 낯선 여자들에게 말 거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하는 관례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봤거든요.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들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낯선 유대인 남자, 딱 봐도 유대인 남자인데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걸?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웃기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뭐 항아리는 고사고 그릇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죠? 라고 다시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고, 그릇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줬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그릇도 없고 항아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생수인데 네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요즘 같으면 뭐 호수 꽂아가지고 칼칼칼 계속 나오죠. 여기서 계속 내려가지고 해가지고 그 물을 떠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계속 솟아나는 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약간 비웃으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 나에게 주세요. 그 좋네. 난 물들어 안 나와도 되고.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나 하시죠. 야, 네 남편을 불러와 볼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거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곳을 지금 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여자는, 앞에 보십시오. 아마도 이 여자는, 자세를 고쳐 잡고 똑바로 앉으십시오. 아마도 이 여자는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를 이성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자를 밝혔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어떤 남성을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그 남성을 통하여서 어떤 사랑을 충족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고 싶었던 여인이죠. 근데 첫 번째 남자를 만나는데 이상한 거예요. 갈아치우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나는데 이상한 거예요. 갈아치우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나는데 이상한 거예요. 갈아치우고, 네 번째 남자를 또 만나는데 이상한 거예요. 갈아치우고, 그래서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나는데 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능력자입니까? 남자를 그렇게나 만날 수 있다는 거? 하여튼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체험받고 싶었는데 이게 다 안 채워져서 답답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와 볼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에게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지금 너랑 같이 있는 그 남자가 다섯 번째 남자인데 세컨드도 아니고 퍼스트도 아니고 다섯 번째 남자인데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게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아, 당신 알고 보니까 선지자군요. 낯선 유대인 남자,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당신 선지자군요 하면서 이제 여자가 꺼내는 주제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욕구예요. 영적인 욕구. 어디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듭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거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대답 잘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갑자기 쩍 하고 떠졌죠. 자다가 눈곱이 껴서 쫙, 이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쫙 떠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돼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사람들 싫어했었잖아요. 사람들 피하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네로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하면서 소문을 내고 다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흥 사경회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욕구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 좀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캐니언 대학에서 했던 졸업식 그 연설문인데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졸업식 연설문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인용할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고로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요. 연설을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은 숭배합니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지가 선택으로 남을 뿐입니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땅에 한 번 묻히지만 묻히기 전에 1000만 번을 미리 죽습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똑똑해 보이는 지성을 숭배해 보십시오. 결국 자신이 늘 발각되기 직전에 미련한 사기꾼처럼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숭배는 교활해서 그 자체가 악이나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나 당신이 숭배하는 그것이 당신을 상체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거 대단하죠. 우리 예수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숭배하지 않고 너의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갈증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숭배한다면 여러분들이 숭배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집어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숭배하던 것을 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만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 한번 만나봅시다. 그 지역에서 완전히 아웃사이더였던 사람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인사이더를 한번 만나봅시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민간의 지도자였는데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인품도 굉장히 좋고 종교 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도 그런 표현 한 번씩 써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사람, 모든 걸 다 갖춘 아주 기분 나쁜 사람, 다 갖춘 사람. 이 사람이 심지어는 얼마나 겸허하였는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참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당신이 행동하는, 당신이 보여주는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완전히 제대로 배운 사람, 제대로 그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예수를 만나서는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준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막내였냐 하면 아마도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보통 막내들이 끝까지 지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막내들이 보통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 가야 되거든요. 직장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막내들 겁나 빡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마워요. 막내들이 진짜 항상 빡세요. 일찍 나와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퇴근해야 되거든요. 이 퇴근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수고했다. 요한 네가 마무리해라. 알겠지? 예 형님 하고 이제 자리 지키고 있었겠죠? 이제 마무리 딱 하려고 하는데 늦은 시간에 갑자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는데 사도 요한복음에 딱 기록하고 있죠. 늦은 밤 니고데모 찾아옵니다. 졸지에 야근하게 생겼죠. 야근하면서 이제 떠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어르신의 대화가 아주 심오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입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직선적이고 강경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제 말문을 딱 틀려고 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어. 기분 나쁘죠.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아주 기초부터 탄탄하게 밟아온 종교인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일가견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천도 아무것도 없는 이 청년 예수라는 선생이 네가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거듭난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제가 성인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응애 하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그러면 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이란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각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갈증이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고 싶어하는 갈증입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갈증으로 다가오는 줄 압니까?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하고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떤 절대자를 찾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본성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그 끊어져 있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가 그렇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본문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펼쳐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이 대화를 하면서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필요한 것,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바라보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모두 생전에 계시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편부나 편모 가정이든지 아니면 조부모 가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도 상관없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상위권이거나 또는 성적이 굉장히 하위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외모가 아주 출중해서 이쁘거나 잘생긴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외모가 꼴통이 말미잘 송사리 같은지 하여튼 그렇게 생긴 친구들은 없지만 외모에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더든 아웃사이더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범생도 있고 문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일진이 있을 수도 있고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있든지 충족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장애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알고 사랑하게 되면 결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결핍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족하고 나에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도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의 삶에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의 신분이 갑자기 유대인으로 변경됐다든지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났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인사이더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바뀐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삶에 문제가 되고 자기가 부끄러워하였던 어떤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하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불평불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불평할 거리들 많고 불만할 것들 많습니다. 불편한 것들도 많고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들, 고민들이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참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목이 마를 때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목마르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목마름을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 내가 목말라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생수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담겨 있었던 그 참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허함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병방에 나사를 취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좀 부족한, 내가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시든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공허함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믿음 생활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늘 인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의 공허함을 체험받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견돌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많이 가진 것 같은 것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충분히 된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들질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평화와 위로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노래가 되니 주님으로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고백합니다. 영생하도록 살아내는 생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하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목마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갈증들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일상 중에도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시며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인격적인 만남을 소망하고 또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영리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네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돌아가시는 길에 선생님들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친구들하고도 인사하고 가세요.